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나와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시대에서 기근의 시대에서 영광의 시대로 점프하라. 마이크가 말씀 보니까 말도 잘 안 나오네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기근의 시대에서 영광의 시대로 점프하라. 여러분, 이 시대, 기근의 시대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시대로 한 단계 더 성숙해져가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이렇게 보니까요, 점이 수없이 모여서 만들어진 1차원 도형, 이게 선이래요. 좀 복잡한 얘기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선이 있는데 수많은 점들이 모여서 1차원에 모여지면 선이 되는 것처럼 인생도 선택이라고 하는 점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 인생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결국 인생의 성공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내가 뭘 선택하고 있느냐가 인생의 성공이겠죠.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그 점이 결국은 나의 인생의 선을 만들어낼 테니까. 지난주 나오미는 이 말씀이 들려왔을 때에 듣고 일어나 선택했어요. 이제 고향으로 가야겠구나, 이런 선택을 했었고, 두 어머니와 더불어 두 며느리가 함께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자, 룻기 오늘 1장 14절 말씀부터 읽었는데요. 1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자, 입맞추는 것은 작별의 키스, 이별의 키스예요. 키스 앤 세이 굿바이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었죠.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헤어지고, 룻은 어떻게 했다고요? 붙쫓았더라. 그냥 쫓은 것도 아니에요. 꽉 붙잡고 쫓아갔더라.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각오죠. 오르바는 자기의 백성과 신에게로 돌아갔고, 룻은 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정한 그 선택에 의해서 이 두 사람의 인생도 달라지게 되겠죠.
위클리프 성경사전을 참조해 보면요, 랍비들이 전해져 내려오는 문헌, 전설의 문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 전설 따라 삼천리 많지 않습니까? 고개마루마다 돌마다 전설들이 많이 있는데, 이 오르바와 룻에 대한 전설도 있어요. 그 전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갔는데요, 모압으로 돌아가서 누구의 조상이 되느냐 하면 골리앗의 어미가 되었다. 골리앗의 어미가 됩니다. 그리고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이 운명적인 두 사람의 자녀들이 어디서 만나게 될까요?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터에서 두 자녀가 만난다라는 전설 따라 삼천리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괜히 성경이 그 얘기 어디 있나 또 막 찾아보시고, 목사님 그 얘기 성경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저 시비 걸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랍비들이 그런 전설이 있다. 재밌는 얘기 같아요. 아마 누군가가 소설이나 영화를 쓴다면 이 이야기로도 아마 대단한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덩치나 체구,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보면 압도적인 그런 모압 출신, 그런 어떤 장군 출신 골리앗, 그리고 상대적으로 키가 작고 체구가 작았던 다윗, 이 운명적인 두 사람이 옛날에는 한때는 동서지간이었던 그 가정의 자녀들이 거기서 전투를 치르게 되는 이 장면 말이죠. 대단히 또 어떻게 보면 오르바가 선택한 길과 룻이 선택한 길을 보여주는 또 다른 대조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어떤 주석가들은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오르바는 왜 돌아갔고 룻은 안 돌아갔는가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오르바의 친정집은 부자였다라는 겁니다. 부자였다. 들어가면 먹을 게 많은 집, 가면 편안히 있을 만한 집. 상대적으로 룻의 가정은 가난해 갖고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이래나 저래나 어려운 건 마찬가지. 그래서 뭐 어머니 뒤를 따라가나 집으로 가나 신세가 별로 나아질 게 없다, 뭐 이런 선택의 어떤 선택이었다는 것도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거는 뭐 굉장히 믿음이 없는 해석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존재다. 인간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선택을 놓아두시는데, 신명기 11장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마치 돌잡이 하듯이, 돌잡이 할 때 실도 놓고 연필도 놓고 돈도 놓고 뭐 청진기 이런 거 갖다 놓고 돌잡이 선택을 하란 말이야. 야, 너의 인생을 네가 선택해라. 물론 그 돌잡이 때 그 아이가 그 돌잡이 한 것 때문에 인생이 바뀔 리는 없겠지만, 부모들의 욕심은 뭐예요? 좋은 거 잡았으면. 제가 볼 때는 돌잡이 하려면 여러 가지 인생의 모든 선택을 해서 500개 정도 놓고 선택을 해야지, 다 좋은 거밖에 없잖아요. 연필 잡으면 교수 학자 된다 그러지, 돈 잡으면 부자 된다 그러지, 청ging 잡으면 의사 된다 그러지, 뭐 다 좋은 것만 있으니까 뭘 골라도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선택이 다양하지는 않죠. 근데 요즘 부모님들이 또 뭐 연필 같은 거 잡으려고 그러면 막 뺏어요. 뺏고 돈 잡아 이놈아, 돈 잡아. 하여튼 이제 돈이 더 이렇게 애들이 더 호감이 가는 물건이 되긴 했지만, 선택하게 만드는 거, 인생을 선택하게 만드는 그런 선택이 우리에 있어요. 어느 것, 복과 화를 너희 앞에 다 놔뒀다.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이 만일이라는 얘기는 가능성이죠. 만일 요걸 선택하면, 만일 저걸 선택하면 너희들이 요렇게 바뀔 텐데, 만일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요게 복이 된다. 하나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고 이러고 돌아다니면 뭐가 있다고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 인생은 축복과 저주의 선택이다. 시편 1편의 말씀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1편이 먼저 딱 나오는 거예요. 시편의 모든 것은 인생의 지도라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인생의 전도와 같다. 자, 인생의 전도 지도책인데, 그래서 시편 150편까지의 말씀에는 거기 탄식도 있고 슬픔도 있고 좌절도 있고 감사도 있고 찬양도 있고 온갖 인생의 군상들이 시편에 다 녹아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좀 내비게이션 있지만 전에는 그 지도책을 보면 맨 첫 장에 뭐가 있냐면 대한민국 전도가 있습니다. 전도. 그러면서 대한민국 전도를 보고 경산도는 어디 붙어 있는지 전라도는 어디 붙어 있는지를 전도를 보고 대충 감을 잡고, 그리고 좌우로 금이 더해져 있어서 여기는 A, B, C, D, 여기는 1, 2, 3, 4, A7 그러면은 딱 뭐 부산은 어디 있는지 광주는 어디 있는지 보고
그 지점을 뒤에 찾아보면 전라도, 광주 자세한 지도, 부산 자세한 지도가 나오는 거예요. 전도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편 1편은 전도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생의 모든 그림을 한 번에 확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의 그림의 대충 큰 그림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것이고 악인의 길은 망한다. 두 가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이 있고 악인의 길은 망하는 거고 두 개 인생이다 말이에요. 인생의 전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두 가지 길이, 큰 길이 있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로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신명기 말씀처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선택을 내가 두겠다. 뭘 선택할래 너? 네가 만일 요거 선택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만일 이걸 선택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너의 선택은 뭐지? 라고 묻는 거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택해서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딱 떨어지자마자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는지 안 따먹어야 되는지를 선택하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것인가? 아니면 이 아들을 더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아들을 사랑하냐? 이거 갖고 고민하면서 결국 선택의 문제. 에서는 자신에게 주신 장자권을 포기하고 팥죽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당장의 배고픔 모면할 것인가? 인생 전체에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할 것인가? 할 때 당장 배고프는 게 낫다. 팥죽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기로 선택한 제자들,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거죠.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선택이라는 단어를 떼놓고 나면 뭐 하나 남을 게 없는 겁니다. 선택은 인간사의 날줄과 씨줄을 엮어나가는 훌륭한 매개체인 것이죠. 오늘도 예배드리기로 선택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잘 선택했습니다. 네. 오늘 딴 데로 이제 스키장으로 또 가시고 낚시터로 가신 분도 있고 놀러 가시기로 선택하신 분들, 제가 꼭 다리 부러지라고 이렇게 설교하다는 얘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괜히 또 사고라도 나서 오신 다음에 목사님이 말이야 그렇게 해갖고선, 자,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 중에 정말 오늘의 선택이 탁월한 선택이었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놓치지 않았던 나의 선택이 정말 중요했구나라고 고백하고 복받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선택의 기회를 한번 줬습니다. 자, 15절 말씀이죠. 나오미가 또 이릅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어.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서 이제 가. 선택해. 너 이제 가도 괜찮아. 자, 똑같이 남편을 잃은 두 동서지간, 똑같이 또 남편도 없는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똑같은 조건 속에 놓인 두 며느리, 상황은 똑같아요. 그러나 선택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상황은 같지만 선택은 다를 수 있다. 우리는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왼뺨을 맞으면 들이댐벼 갖고 반 죽이도록 패줄 수 있는 권한도 우리에게 있지만 오른쪽 뺨을 들이댈 수 있는 자유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 하는 사람에게 무슨 놈의 오리냐? 3리도, 2리도, 1리도 부족. 내가 억울한 거죠. 그러나 10리를 가주는 것도 내 선택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남을 부끄럽게 만드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상황은 똑같지만 선택은 분명히 다르다. 이 자리에 와 계셔서 좀 죄송하긴 한데 우리 이호연 집사님, 이은숙 집사님 가정의 화재 건을 저도 이제 다녀오고 또 우리 교인들도 많이 이제 다녀오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서로 가졌습니다. 불났다. 이 상황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은 제가 당했던, 여러분이 당했던, 누가 당했던 똑같은 상황 속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보면서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은 그분의 몫이에요. 공개적으로 쓰신 거니까 제가 이해하시리라 믿고 양해 없이 우리 이은숙 집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좀 인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현실인지 꿈인지 놀란 마음, 밤새 뒤척이며 진정되지 않은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불길이 순식간에 집을 덮쳐오는데 이게 죽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아이들을 불길 속에서 몰아내고 거동 불편하신 시어머님을 일으켜 세우는데 불은 안방 창문을 깨고 순식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여기서 죽자. 작은 딸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울부짖는 것을 보고 정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시어머니를 들쳐업고 계단을 뛰었습니다. 불구경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선뜻 나서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밤새 방문으로 들어오던 시뻘건 불길이 악몽처럼 솟구쳐 영혼이 분리된 것처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다시 찾아간 집은 폭탄 터진 듯 아수라장. 넋을 잃고 있는데 교회 장로님과 집사님이 오셨고 무슨 로봇 태권부이 마냥 일 처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전도사님, 우리 작은 딸 말에 의하면 무슨 이벤트나 하는 것처럼 위로하시며 복구에 온 힘을 써주셨습니다. 마구 힘이 다시 솟는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이 감사는 저희 부부가 다른 지체의 슬픔을 위로하는 일로 보답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불난 현장에 저도 다녀왔습니다. 가재도구가 다 불타고 그을른 채로 온 집안의 추억과 그동안의 삶의 모든 애정들을 다 불에 던져놓고 말았습니다. 자,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가정이 선택한 선택의 말은 뭡니까? 제가 아까 인용했던 말씀,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라는 이 말을 제가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상황은 누구나 똑같이 만나는 거지만 그 상황에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나의 인생의 길을 어떻게 선택하는지는 그 사람의 선택이다. 분노로 내 인생을 맡길 수도 있을 거예요. 불낸 집을 원망하면서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이는 거냐고 집어 던지면서 내 인생 속에서 다 불구덩이에 집어넣어진 그 아까운 물건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분노의 밤을 보내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역시 선택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은 정말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이런 선택은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은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차가 들이와서 받아버리면 다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기적같이 내 차를 번쩍 들어서라도 살려주셨다면 좋겠지만 부다치고 다리가 부러진 채 병원에 누워있을 수 있습니다. 홍수가 닥치면 다 같이 물에 잠기는 겁니다. 우리 집만 둥둥 떠서 살아나질 않아요. 상황은 다 똑같이 오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르바의 선택, 똑같이 남편 없어졌어요. 똑같이 남편도 없는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그 삶의 선택, 그 선택 속에서 오르바는 자기 백성에게로 가는 겁니다. 선택했어요. 룻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선택했어요. 같은 상황, 같은 조건 속에서도 두 사람의 선택은 정반대로 갈라졌고 그 선택한 것에 의해서 그의 인생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를 내야 할 상황이 닥쳐왔어요. 그건 그냥 사실이에요. 상황이에요. 그러나 화를 내지 않을 선택을 할 자유가 내게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 내가 부딪혀서 분노에 나를 맡겨버려서 내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리는 것도 내 선택이고, 오히려 그 분노를 삼키면서 성숙한 인격으로 그 분노를 오히려 이겨내는 선택도 나의 선택이에요. 시험에 빠질 만한 상황이 닥쳐옵니다. 그냥 덜커덕 시험에 빠진 상황이니까 시험에 빠지는 거, 그것도 선택이에요. 하지만 시험에 빠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또 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뻔한 선택을 한다는 것, 얼마나 믿는 사람에게 손해나는 일입니까, 여러분? 시험 들 만한 일을 만났는데 그 시험 들어버리는 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당연하게 시험 들 만한 일인데 나라도 그런 말 들으면 시험 들지 하는데, 주일마다 이 피곤한 시간에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그 많은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그 삶의 에너지들이
뻔한 선택을 하도록 그냥 내 인생을 내버려 둔다면 그 믿음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고 내 믿음은 얼마나 싸구려가 된 것이고 얼마나 손해나는 인생이 되겠어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많은 삶의 시간들은 도대체 어디에 써먹을 수 있는 건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말 듣고 똑같이 다 시험에 빠져버리고 똑같이 고난을 만나니까 똑같이 낙심해서 넘어져 있고 똑같이 고난을 만나니까 똑같이 좌절해서 거기에 쓰러져 있다면 도대체 우리의 인생은 뭘 선택하고 사는 걸까?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는 걸로 뭘 선택하는 걸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그 믿음들이 다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선택하게 될 때 그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말이에요. 저는 화재난 가정이 더 잘 일어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도 선택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수가 없는 상황인가. 그 많은 집들 중에 예수 믿는 우리 집이 이렇게 고난을 만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원망하는 것도 선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가정이 그 안에서 오히려 감사를 발견하고 있다는 거, 믿음의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긴숙 집사님이 참 가정 얘기를 자꾸 해서 제가 죄송해요. 우리 교회 반찬을 나눠주시는 분들이 이은숙 집사님 가정에도 반찬 나눠주러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 엄마는 알파코스 청년들 섬기느라고 교회 와 있고 참 대단해요. 그래도 그 와중에 청년들 알파코스 섬기러 교회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딸이 아마 문자를 보낸 것 같아요. 그 딸이 보낸 문자를 저한테 센터링 해주셨어요. 반찬 나눠주시는 섬기리 동호회분들이 그 집에 가서 국도 주시고 반찬도 주셨나 봐요. 그 딸이 엄마한테 보낸 문자, 엄마 나 이렇게 감동받아도 돼? 나 울어도 되는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저는 그 딸들의 믿음, 어린 딸들의 믿음도 너무 훌륭하고 예쁘다. 원망과 좌절일 수 있지만 그렇게 작은 성도들의 정말 보잘것없는 섬김에도 감동을 받아주고 엄마 우리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우리 울려도 되는 거야?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할 수 있는 그 딸의 선택, 믿음으로 자라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르바와 롯의 선택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상황은 같지만 선택은 달랐다. 여러분은 과연 똑같이 만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해오셨습니까? 롯은 삶의 기로에서 자신의 삶을 선택합니다. 16절 말씀,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겁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걸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롯의 선택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어요. 그 다른 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선택의 많은 변수 중에서 고난을 만나고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빠져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난 도저히 이제 못 찾겠습니다. 기도하는 분이 그러면 안 되죠. 기도 하나 마나 나 이제 내 승질대로 할 겁니다. 목사님, 나 이제 무너졌습니다. 망가졌습니다. 그래도 기도함으로 일어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도 필요 없습니다. 이젠 악으로 깡으로 갑니다. 이제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변수가 그 삶 속에 뭐가 되는지 망연할 때가 있어요. 롯은 그 절대절명의 순간 속에 그의 삶 속에 아주 중요한 변수가 하나 나타납니다. 그것은 모함 여인이었지만 그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선택을 내가 할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저기 죽어서 못 칠 것이고 내가 만일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이 벌을 누가 주시나?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벌 받는 일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롯이 선택한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선택의 중요한 변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의 선택은 단순한 효심, 그 이상의 것이었어요. 어머니를 모셔야 되겠다, 그 차원을 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신앙적 선택이었다. 믿음의 선택을 한 거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멘. 좋은 것만 쫓아다니시면 안 돼요. 편한 것만 쫓아다니는 거는 예수 안 믿어도 다 자동으로 됩니다. 돈 남는 거, 편한 거, 좋은 거, 쉬운 거, 행복한 거, 달콤한 거, 이거는 굳이 십자가 없어도 선택이 자동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머릿속에 떠올리지 않아도 자동 선택이 됩니다. 귀찮으면 안 하면 되고, 싫으면 관두면 되고, 쓰면 뱉으면 되고, 내 가기 싫으면 안 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선택하고 하나님이라는 변수를 내 마음속에 선택한 그 변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쓰다고 뱉을까요? 고되다고 내팽개칠까요? 선택은 달라져야 된다. 흔들리지 않는 굳센 선택. 18절 말씀처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선택한 것을 굳게 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여인이 터벅터벅 이제는 베들레헴 고향 땅을 향해서 걸어 들어옵니다. 도착하자마자 나오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얘기해요. 와,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 왔네. 나오미 오래간만이야? 아니 그동안 10년 동안 어디 갔다 왔어? 엘리멜렉 어디 갔어? 말론과 기럨 두 아들 어디 갔어?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봅니다. 그때 나오미가 했던 말이에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외칩니다. 지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라는 이름이 희락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즐거움, 기쁨, 희락, 이 뜻이 나오미입니다. 사람들이 이름을 얘기하면 즐거움 동네 왔네, 기쁨 왔네, 요즘 잘 지냈어? 야, 나 앞으로 기분 나쁘니까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 마라는 말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이죠. 출애굽기에 나온 말, 마라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다. 쓰다. 내 이름을 쓴맛이라고 불러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라의 인생, 쓰디쓴 인생, 인생의 가장 쓰디쓴 인생의 막장에 도달한 여인의 고백을 보고 있어요. 그녀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만 다 비어서 돌아오게 했어.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어. 그런데 나를 무슨 나옴이라고 불러? 마라라고 불러. 그냥 쓴맛이라고 불러.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 나오미의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고, 말끝마다 하나님 하는데, 정말 이 나오미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까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저는 보내고 싶어요. 가령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애가 공부 너무너무 안 해갖고, 지지리도 공부를 안 해갖고 대학을 떨어졌어요. 그 부모님이 얘기할 수 있어요. 아유, 하나님이 우리 아들에게 더 큰 뜻이 있으셔갖고선 대학을 떨어뜨렸나 봐요. 하나님의 길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놈이 하나님의 길, 공부 안 한 거지. 지가 게을러서 대학 떨어진 거지, 무슨 하나님의 길을 무슨 대학을 떨어뜨려요. 지가 노력 안 하고 지가 게을러 터진 거지. 그런 데다가 함부로 하나님 갖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데도 열심히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하고 연구를 하고 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맨날 한량처럼 빙빙빙 돌아다니고 말이죠. 여기저기 가서 이러고선 장사도 행둥마는둥 하다 장사 망하면 주님이 무슨 큰 뜻이 계신가 봐요. 저에게 고난을 주세요. 무슨 놈의 고난? 지가 게으른 거지. 함부로 하나님 들어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고백이 얼마나 믿음 있는 고백처럼 착각처럼 들립니까? 풍족하게 나갔더니 하나님이 비어 돌아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어요. 전능자가 나를 치셨어요. 도대체 모압으로 간 게 누군데? 하나님 거기 가라 그랬나?
지가 흉년두니까 먹고 살겠다고 뛰쳐나간 게 모압 땅이고, 지가 다 저질러 놓고 설거지는 다 하나님 보러 하라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아닌 거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오미가 그렇게 하나님을 자주 들먹거릴 만한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 그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희망 주시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인 걸 믿어야죠. 망하게 한 것만 하나님인가? 그렇게 그 하나님이 능력자이시고 인생의 모든 걸 다 쥐고 흔드시는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런 고백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외국 영화 보면은 외국 사람들이 자주 하는 그 표현, 우리나라 코미디언도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오 마이 갓. 갑자기 놀라는 일이 확 만나면요, 오 마이 갓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뭐예요? 굉장히 은혜로운 말이죠. 오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러나 그 대사가 말이죠, 오 마이 갓 이렇게 나올 때 그 한글 자막은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런 제기랄,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오 마이 갓이 오 나의 하나님으로 번역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XXX. 그 다음에 뭐 갑자기 뭐 누가 가서 콱 뭐가 이렇게 위험한 일이 지나갔다가 오 지저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예수님. 그 말은 또 어떻게 번역이 될까요? 이런 젠장. 자, 미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기독교 문화권에서 오 마이 갓, 그냥 무슨 일만 터지면 오 마이 갓, 물건 떨어뜨려도 오 마이 갓, 누가 뭐 하나님을 뻔질나게 그렇게 찾고 앉아 있는데, 그 갓이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오 지저스라는 그 제기랄 이렇게 번역되는 그 지저스가 정말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들었던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은 다 없어져 버린 채로 말만 남은 거예요. 청교도적인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신앙적이었어요. 뭐 하나 물건만 딱 들었죠, 오 마이 갓 하나님, 오 주여. 그런 신앙의 고백을 들었던 그 말들이 이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우리나라 코미디언들도 오 마이 갓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으로서 모욕감을 느끼는, 하나님이 저런 데 써먹어도 되는 건가? 오 지저스, 욕할 때 쓰여먹는 게 예수님의 이름인가? 아닌 거죠. 나오미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들먹거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비오게 했어요. 하나님이 징벌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어요.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살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 속에서 정말 희망을 주고 역전을 일으킬 수 있고 내 삶을 붙잡아 일으키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가? 습관적인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가? 하나님이 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치셨으면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도 믿고 기도했어야지. 왜 하나님 치는 건 능력만 있고 고치는 능력은 없는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나 봐요. 그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다면 그 길을 여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의 하나님으로만, 실패 하나님으로만 몰아놓고 승리케 하시고 역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다 어디로 갔어? 이 나오미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쉬운 해피엔딩을 기대하는 건 아닐까? 영화가 아직 결말도 나지 않았는데 영화 중반부에 악당들이 막 횡포를 부려갖고 주인공을 너무너무 괴롭히고 막 그냥 구석에다 집어넣고 동굴에다 집어쳐넣었어요. 그것까지 본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무슨 영화가 이래? 그러면서 극장을 박차고 나오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이에요. 아직 영화는 끝나지 않았다. 조만간 그 영화의 후반부에 가면 이 주인공이 힘을 발휘하고 말이죠, 악당들을 다 무찌를 것이고 그 악당들은 벌벌 떨면서 말이죠, 살려달라고 손을 빌고 있을 것이고 아직 해피엔딩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나오미는 자신의 지금 현재 인생을 보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난 마라야. 내 인생 이제 망쳤어. 끝났어. 내 인생 이제 쓴맛으로 끝났어. 실패야 이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 나를 희망이라고 부르지 마. 나를 더 이상 희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르지 마. 난 다 끝났어 라고 하는 게 말하라 부르라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오늘 예배 오신 분 중에 말하라고 하는 그 말이 내 인생의 말이구나 라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 영화가 끝나지 않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나오미의 인생도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룻의 인생도 끝나지 않았어요. 고작 해봐야 룻기에서 우린 이제 1장에 와 있을 뿐이에요. 1장 끝절을 읽었어요. 1장 끝절에 와서 나오미의 고백이 뭐예요?
나의 인생은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다. 여러분 인생의 중반전에서 이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삶의 순간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마라로 부르지 않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 비워진 채로 징벌받고 괴롭힘받고 쓰디쓴 기분으로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돌아온 그들 앞에 하나님은 어떤 장면을 또 준비하고 계실까? 습관적인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 입으로는 하나님을 자주 불렀지만 실제 일어나지 않을 하나님의 능력은 부인했던 나오미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는 룻의 인생은 또 어떻게 바뀌어질 것 같지?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다음 주일 말씀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옛날에는 내가 기쁨이라고 불린 적이 있었지만, 이전에 내가 즐거움이라고 불린 적이 있었지만, 희락이라고 불린 적이 있었지만, 난 이제 그 이름을 부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난 이제 마라가 됐어. 내 인생은 쓰디쓴 맛뿐이야. 그런 좌절과 절망의 마음으로 혹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영혼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렇게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다시 한번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울음과 탄식 대신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쓴 마라에서 나오미의 삶을 바꾸시는 줄, 내 인생에서 절망과 아픔의 그늘 속에서 나의 삶을 끌어올리셔서 생명의 빛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 선택의 순간을 지내오면서 가장 최악의 선택을 통하여 이젠 나오미라고 부를 수도 없는 마라라고 밖에는 자신의 인생을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의 끄트머리까지 와버린 나오미의 아픔을 돌아봅니다. 하오나 우리 인생도 돌아볼 때 나의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과거에도, 아니 지금 현재 내가 겪는 고난 속에 있지 않은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내어드리며 마라의 이름을 나오미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기근의 시대에서 영광의 시대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고난의 뒤편에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역경도 어떤 영역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마라의 쓴물을 인생의 희락과 기쁨으로 다시 바꿔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의 선택의 순간순간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에게 바른 선택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향한 선택일 때에 하나님, 그의 길이 잠시 굳은 길이요 가시밭길이요 고난의 길이지만 언젠간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점점이 주어진 선택의 고난들을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축복의 은총이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이제로 가는 길 모든 삶 속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